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일 오후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때에 사실 우리 뇌에 각인되고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냥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소리를 내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또 우리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죠.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겠어요? 내 것으로 충만하고 내 것으로 남아있는데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영혼과 마음 생각에 또 내 의식 무의식 잠재력을 비롯해서 내 육신의 모든 것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득 채워지는 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니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성령 인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모든 순간에 주인 돼야 됩니다. 그때 성령 인도 받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버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미래 바꿀 수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착각입니다. 그 주님께 맡기는 게 제일 빨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게 성령 인도받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진짜 인도받으려고 하면, 두 번째,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모든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성령 인도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내 신앙 양심에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돼요. 아닌데도 끼역끼역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에도 못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거예요. 그건 기준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거든 말씀에 비추어서 맞다 싶으면 아멘 하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 못해? 그 자기가 못하지. 자기 인생, 자기가 내가 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치기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걸 사단의 망대라고 그래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육신적인 욕구로 이끌어가고 세상으로 이끌어가게 만들고 지난 과거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내 안에 강한 사단의 망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되고 기도에 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기도 하지만 또 기도 속에서 약속하신 보좌로부터 약속된 그 영적인 힘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든가요? 은혜 놓치고 말씀 놓치고 영적인 힘 기도 놓치고 그 성령 인도 못 받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어쩝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내 계산을 한 10% 가지고 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내 계획을 조금 가지고 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내 것을 완전 내려놓고 백지 상태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사실은 모든 문이 다 열려요. 전도자 바울이 왜 이것부터 했을까요? 선교 나가기 전에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왜 기도했을까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문이 막혔을 때에 바울팀은 드로아에서 뭐 했습니까? 그날 밤에 환상이 보일 만큼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문이 막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 안 열리는 문을 자꾸 열려고 하면 문이 뽀셔가지고 오지. 고장 나버리지. 다시는 안 열려요. 고장 나버리면 다시는 안 열거든요. 억지로 막 열려고 하고 막 억지로 막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문이 막혔을 때는 가만 놔두고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큰 응답이 이전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요거 했잖아요. 특징이 전부 다 완전 내려놨어요. 성령께서 문을 막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질 만큼 환상으로 나타날 만큼 그렇게 인도받잖아요. 온전히 기도 속에 집중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남은 신앙생활이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했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좀 이 방해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완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틀린 생각들이 너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거는 뭐 자기 생각이라 완전 틀린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 말씀이 내게 말하고 있는 여기다가 관심 갖고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은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 말도 하고 과거 10년 전 이야기 또 하고 상처 또 꺼내고 또 이야기하고 성령인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지요. 함께, 성령 내주. 두 번째가 뭡니까? 인도.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부족한 줄 아시고. 오늘 말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문제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보세요. 푸른 풀밭으로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도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도리어 내게 상을 주신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인도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인도받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를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시편 139편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때가 있겠냐.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친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사람에게는 다 말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좀 반쯤 감추고 살아야지 다 말해버리면 제가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못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빠른 응답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사실적이면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되거든요. 절대로 꿈, 점괘, 미신, 징크스, 감정, 기분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꿈들은 다 개꿈이요. 네? 어젯밤 꿈속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네? 틀림없이 개꿈입니다. 네? 하여튼 뭐 예배 드리고 전도 현장에서 쓰임 받는 꿈 외에는 다 버리세요. 옛날에 내가 소녀 때문에 꿈이 있었다. 하나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꿈이었어요. 다 버리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꿈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아야,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을 붙잡고 평생을 갖다가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나비 박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김충무입니까 누굽니까? 자기 고향 뒷동산에서 나비 하나를 봤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 쫓아다니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날부터 나비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결혼했어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 내팽개치고 날마다 그 나비 찾으러 간 겁니다. 하여튼 들로산으로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나비한테 미쳐서 우리나라에서 국립 박물관 그것도 그 나비를 중심으로 해 곤충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초대 관장을 누구를 시키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관장을 시켜 놓으니까 집에 안 가요. 직원들이 묻는 걸, 관장님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왜 집에 안 가십니까? 내 나비가 여기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불신자도 성공하는 거죠. 그러나 가족도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상적인 가정생활 되겠습니까?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그러한 비전 붙잡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간다고 말해요. 나머지는 그러면 말씀 외에는,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 외에는 전부 다 어둠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응답이 오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셔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은 몇 가지로 옵니다. 즉시. 여러분 성격과 상관없어요.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즉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을 때는 즉시 오는 겁니다. 왜? 지금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예요. 두 번째,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물때가 아직 안 됐어. 기다려라. 고기도 아무 때나 못 잡거든요. 물때 맞아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그릇을, 생각을 키우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더 키우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무응답입니까? 응답이지요. 이미 응답은 시작됐어요. 우리가 바라는 짠한 그 응답은 아직 안 다가왔지만 사실은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 요셉이 17세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 30세 때 총리가 되었는데 그 13년 동안이 무응답이었습니까? 그 걸음 자체가 응답이에요. 노예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게 응답이에요. 감옥 들어가는 게 응답이었어요. 전부 다 응답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문제가 응답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됩니다. 오늘이 응답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갈등, 그게 응답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무응답. 왜 무응답할까요? 불필요해서. 언약과 상관없으니까 무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가 아직도 이 그릇도 안 넓혀졌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성공하고 싶다. 무응답이 당연한 겁니다. 돈만 생기면 노름방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돈 달라.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몸만 건강하면 그때부터 주일 예배도 없고 싸돌아다니다. 아픈 게 응답이에요. 맞죠? 그래서 불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안 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전부 다 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고 그걸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바꿀 게 많지만 하나님께는 없어요. 두 번째,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이미 다 설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잘 모르죠, 아직.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이긴 한데 우리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세 자녀에 대해서 진짜 털끝만큼도 염려 안 합니다. 그리고 대비도 안 합니다. 지 인생 지가 응답받아 살아야지. 내가 왜 그걸 해줘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2, 3년만 지나면 이제 대학 졸업해요. 세 명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나하고는 빠이빠이야.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지금은 학생이니까 세 명 다 알바하거든요. 알바 해야 돼. 자기 용돈 벌면서 해야 되니까 잘하고 있다. 그러나 2, 3년만 지나봐라.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내게는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자 아니면 자식도 남이야. 메시지 안 통한다? 사명 안 통하고 방향 안 통한다? 남이야. 저는 지금도 제 친형제도 있거든요. 친형제들 있지만 메시지 안 통하고 사명 안 통하면요, 내 마음속에는 남이에요. 나하고 비교하면 나 좀 그렇게 좀 못된 사람이에요.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반응을 안 한다? 그게 모두 형제야. 기다려주죠. 물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래요. 이 귀한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 안 통한다? 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틀리면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 안 통하면 저는 무 자르듯이 탁 잘라버립니다.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제 신학교 동기가 49명인데 벌써 다락방을 떠난 놈들이 10명이나 돼. 도둑놈들. 그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 10명, 선교사 하나도 또 도망갔어. 나머지 다 목사들이야. 개 같은 놈들. 그 사람이야 그거? 나는 사람 취급만 해. 동기 아니야. 난 동기 아니야. 왜? 그 무짤 잘라. 다 카톡 다 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를까. 그 여러분도 그 진짜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후대 안 키울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는 게 편해요. 여기 남아 있으면 괴롭습니다. 어쨌든 해야 되니까. 나는 도무지 얘기 상관없다 싶으면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가세요. 뭐 절대 안 잡을 테니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런 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인도 받으라고. 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안 쳐다보려고 하잖아 내가 지금. 묻기 미안해가지고. 남편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돈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진짜로? 자식을 신뢰합니까? 하나님 신뢰합니까?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100% 믿음이라 했잖아. 완전한 믿음. 하나님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면 다 실망합니다. 낙심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 인도 못 받은 사람 특징이 나왔어요. 나의 두뇌를 IQ가 얼마나 되는데 나 이해가 안 돼. 기껏 해봐야 세 자리 아니 세 자리. 그것도 잘 나와야 세 자리지. 어중간한 사람은 세 자리 나오기 어려워요. 두 자리도 있다고. 응? 두 자리 세 자리밖에 안 되는 그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거잖아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무한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계산이 나와야 될까요? 계산이. 성격도 좋든지 그러면 되는데 세 번째는 저하고 상관없어요. 하여튼. 자,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 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럼 자기 힘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신앙입니다. 감정, 기분, 상황 따라 이거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영적 문제자. 막 바르르 올라갔다가 막 바르르 꺼졌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했잖아요. 나의 처지, 나의 힘든 부분, 어떻게 불신앙, 부정적인 거, 요 부분 보는 거예요. 인도 못 받습니다.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뭐 우리 다락방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런 게 안 보여야 돼. 그런 게 들려와도 나와 상관없어야 돼. 나는 은혜 받기 바쁘고, 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기 바쁘고, 훈련 받기 바쁘고, 그게 정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중지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안 들려집니다. 그게 안 보여야 정상이라. 근데 앞에 서니까 잘 보이네. 홍계란 전사 부부 어디 가버렸네. 보니까 차정남 권사 부부하고 같이 어디 갔구만. 왜 앞에 서니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 전사가 돼가지고 예배 때 담임도사 허락도 안 받고 참. 그래서 이 부분을 보지 말고 반대편을 봐요.
반대편. 렘넌트는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그 뒤편, 반대편을 보면 숨은 응답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응답이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진짜 응답받는 사람. 오케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인도받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기도의 힘 속에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성령 인도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절대 안 열릴 것 같았던 그 문도 열립니다. 절대도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이루어집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그리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나태할 필요도 없지만 성령 인도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미 설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버려야지. 내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되겠습니까? 말씀보다 앞서가는 게 성령인도 못 받고요. 말씀이 역사하는데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그것도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평안해요. 문제가 앞에 왔는데도 평안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평안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살리는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만남 살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힘을 얻어봐요. 성공하겠죠? 아니, 만나면 사람이 말이야지 힘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고 말이야 도움받고 살아나면 그 인생의 최고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 도와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세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선교사 일본에 이번에 동문 집중이 선교사들이거든요. 선교사들 집중이 우리 동문만 해도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어른 목사님들도 다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다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라 그래서 우리 그 소상위원이 다 후원해가지고 이번에 섬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다 온대. 그래서 내일 강의하는데 교회 개척에 대해 강의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모레 선교사님들의 질문을 다 받아주라. 예. 특히 교회 개척에 대해서 질문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레는 2시간 동안 그래 좋다. 선교사님 질문 다 받아주고 다 할 수 있는 답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시간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선교사 우리 집중훈련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 거의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상위원들이 와서 강의도 하지만 사실 강의한다기보다 선교사님들과 실제로 소통하고 또 선교사님들 애로사항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님 질문 우리가 받지만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와서 질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선교사가 됐냐? 선교 현장의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부분이 뭐냐? 진짜 질문해 보려고.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 지역에서 처음으로 원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도 지금 계속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문이 이제는 마음을 열어버리고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그게 후원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도움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전혀 모르는 친구 한 명이 전화가 왔어. 자기 선교사님 아들이래요. RT 다니다 그만뒀대.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쓴 책이 있는데 동남아시아 14개의 나라에 대해 책을 쓰대. 그것도 십몇 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거 팔려고 전화 왔어. 아 그래 샘플 하나 보내줘라 했더니 돈부터 보내. 돈. 그래 이제 하도 안 돼서 그럼 3권 보내봐라 했더니 보내자마자 그다음에 또 오후에 또 돈 보내라고. 좀 아파요. 많이 아파. 보니까 참 선교사 아버님은 돌아가신 것 같고 이 아픈 아들을 이제 선교사 사모님이 데리고 이제 있는 거죠. 국내로 들어와서 마음이 아파요. 참 진짜 선교 현장에서 참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참 오라고 했어.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오라고. 선교사님 알아보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철수한 거죠. 그런 선교 현장에 애로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어쨌든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이잖아요. 어디에다 말할 데도 없고 도움받을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특히 선교사님 자녀들은 저는 선교사님 자녀 만나면 무조건 용돈 줍니다. 이유 따지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아니까 쟤들이 그래도 다락방 만났으니까 다행이에요. 렘넌트 해놓으니까 반쯤 살아나가지고 지금 눈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근데 마음속으로 기뻐요. 참 감사해. 야 저렇게 PK, MK 중재 자녀들에게 렘넌트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 속에서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거의 반쯤 이상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난한 훈련 속으로 자꾸 몰아넣었어요. 이 부모님이 100번 10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훈련 가가지고 메시지 한번 딱 와닿는 게 더 나아요. 한 번만 들어오면 렘넌트 바뀝니다. 인생을 인도받게 된다니까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는데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살립니다. 피스메이커.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데 가서 해결해버려요. 답을 주고. 삶도 산업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영적인 힘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전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